예수님은 세상에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신이시며 세상의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는 다만 세상의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가? 의인들은 멀리하고 다만 세상의 죄인들만을 차별적으로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비천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예수 신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듯 세상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심지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는 세상의 부자, 세상의 귀족, 세상의 의인을 멀리하시는 겁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비천한 자들, 우리처럼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 배경에 세상의 비천한 자들만을 구원한다는 차별적인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입니다.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란 말은 차별이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세상의 죄인이다, 비천한 자라고 해서 멸시당하고 배제되는 게 아닌 것처럼 세상의 의인들 또한 부자나 건강한 자, 나아가 세상의 복을 많이 받은 자 역시 배제되지 않는 것이 차별 없는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차별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 있을 만큼 비천, 가난, 죄인을 강조했을까요? 여기에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언어적인 문맥으로서 성경 언어의 앞뒤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linguistic context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황적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황적 배경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 중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선이었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있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율법을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복을 받는다고 믿고 또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 복이 자손의 복이며 재물의 복, 장수의 복 등등과 같은 세상의 복, 세상의 소유, 세상의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소유를 많이 지닌 자,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 비천한 자들, 자녀가 없고 가족이 없고 재산이 없고 머물 집이 없고 고향이 없는, 이를테면 가난한 과부, 나그네, 고아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질병과 장애 등으로 세상에서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진 자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또는 그들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이라고 조롱하며 멸시하고 그들의 사회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율법, 이런 유대 율법주의에 맞서 예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율법 시대 그 이전에, 그 오래전에 이미 예언하신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 차별 없는 은혜,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율법주의가 말하는 그 의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 너희들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 버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요, 심판받은 자라고 조롱하며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차별 없이 세상에 비천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그에게 나가 그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매우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본성상 의인과 죄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자와 빈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자와 허약한 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세상의 존귀한 자와 비천한 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직 하나, 율법의 의, 혈통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히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며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의는 믿음의 의이기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경 곳곳에 예수께서 세상에 비천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신다. 심지어 아까 마리아 창가에서 보았듯이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되 부자는 빈손으로 보신다 라고 기록하는 만큼 뭔가 차별적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천의 의미, 비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천이라고 말할 때 그 비천의 사전적 정의, 즉 1차적 의미는 가진 것이 없는 자, 예를 들면 재산이 없는 자, 가족이 없는 자, 건강이 없는 자, 지위와 명예가 없는 자, 이 모든 것을 잃은 자, 그래서 지극히 세상의 작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고통을 전제합니다. 그것이 사전적 정의의 비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적 의미의 비천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비천한 자는 결국 비굴해지고 비교해지고 비겁해지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궁핍의 고통이 주는 그 아픔이 너무 절절해서 참으로 이겨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침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비천한 자에게,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비천하게 살라, 비루하게 살라, 비겁하게 살라, 그러면 내가 구원하겠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비천한 망정,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망정,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조롱받고 멸시받으며 고통스럽고 괴로울 망정, 너희는 여기에 머물지 말라, 여기에 좌절하지 말라, 여기에 절망하지 말라, 나에게 오라, 내가 비천한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가 되라,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앞서 너희가 정녕 높은 자가 되려거든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려거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종이요, 낮은 자요, 작은 자 그 상태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비천한 세상의 절망적인 비천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낮은 자, 그 작은 자, 그 종의 자리에서 나는 비천한 자로소이다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의 비천함에서 이 세상의 필요함에서 벗어나 내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당신의 은혜뿐입니다라고 외칠 때 마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때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임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천,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에서의 그 비천은 물질적인 결핍, 세상의 결핍에 따른 물리적인 비천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비천은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 너희는 모름지기 내 앞에 겸손한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는 모름지기 세상에서 겸손한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비천의 사전적 정의, 비천의
세상적 의미와 달리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 비천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비천은 세상의 물리적 비천, 물리적 꿈속에 갇혀있는 자의 절망, 좌절이 아니라 그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죽게 나아가나이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소 간구하는 그 겸손, 영적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성경적 의미의 비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천, 구원의 은혜는 그 비천은 모름지기 주 앞에서 겸손, 진정, 낮아지고 낮아져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종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비천, 이른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 창가에서도 부자와 교만한 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천은 겸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비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천의 심리에 대해서, 비천을 통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신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비천은 결코 그 자체로 세상의 비천에 머문다면 그것이 은혜일 수 없습니다. 비천은 결코 세상의 궁핍과 고통에 머문다면 결코 그 자체가 은혜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의 비천에서부터 나 자신이 지극히 나약한 존재임을, 나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과 맺어질 때 그 비천은 영적인 신비로서 마침내 구원과 이어집니다. 이렇게 비천과 겸손이 이어진다면 그 겸손은 다음 단계로, 그 비천의 신부에 이르기 위한 다음 단계로 비천은 겸손과, 그리고 겸손은 섬김과 만납니다. 내가 비천한 자요, 내가 낮은 자요, 내가 종이라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가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아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며 가장 비천한 종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우리는 내가 비천한 존재임을 자각할 때, 고백하고 인정할 때 겸손해지고 나아가 섬기는 자로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바로 섬김입니다. 비천에서부터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는,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그 섬김, 그리고 마침내 은혜, 그 찬란한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